원래 말씀 준비를 이번 주에 사도행전 1장을 교회 시작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준비하려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고린도 후서 4장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 때문에 방송 때문에 보내는 날에도 두 주를 듣고 사도행전 1장에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장로님께 보냈는데, 그 제목을 또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저런 화분 같은 거, 그런 거, 도자기, 좋게 말하면 도자기고 이제 종지 같은 거, 그 특징이 뭡니까? 질그릇은 잘 깨져요. 떨어뜨리기만 해도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잘 깨지지 않잖아요. 질그릇은 굉장히 잘 깨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을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다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아침 일찍 집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오는 전화는 그렇게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오는 전화는 좋은 일보다는 좀 급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요즘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119가 불러러 오는데 전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허벅지를 만져보라고 했더니 거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그 허벅지가 골절됐다고 해서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마음에 굉장히 중상이거든요. 근데 막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곧 치료해 주시고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신앙이 정말 연단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연단이 됐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제 이 초보 때는 아마 제가 어떡하지 교회는 어떡하지, 또 그리고 집사람이 지금까지 오히려 권사님들 모시고 병원에 다녔는데 이제 병원에 누웠으니, 그리고 또 아이들 나는 이렇게 그래도 엄마가 최고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련히 선하게 다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실까,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전수전 연단을, 그러니까 광야 학교를 많이 가서 연단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왜 사고를 당하냐? 우리 교회도 옥매소도 이제 권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유난히 금년에 골절되는 분들이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왜 이런 사고를 당할까? 이렇게 우리가 낮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천들이니까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데 딱 하나 분명한 것은 다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선한 결말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 오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심지어 눈 오고 우박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껴서 운전하기도 아주 불편한 날이 있죠. 왜 날씨가 다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선한 결말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침판처럼 흔들지 마세요. 절대 흔들지 말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결말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마음이 후끈해지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들의 사역 자세와 세상 신들의 속임수,
사도들이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이렇게 사도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신이 속임수를 써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 눈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눈에 혹시 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옛날에 뭐 눈곱 끼고 물눈곱 끼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뿌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신이 분명히 있죠. 그게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눈을 다 가려서 전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눈은 다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넘어져도 다치고 심하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깨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깨지는데 이 잘 깨지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저도 질그릇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제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보배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다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때 세상이 주는 시름과 근심과 염려와 고난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만 온전하게 빛나고 우리의 목적지가 환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점점 실감이 나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실감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저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신방을 같이 다녀서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거기에 인간적인 소망은 제로, 소망 제로의 시대가 바로 이 요양병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도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그 안에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로 보이지만 그 안에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 신의 속임수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의 속임수를 어떻게 알아차려야 합니까? 여러분 사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 전쟁.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젊은이들도 하고, 또 나이가 좀 들어본 분들도 하고, 그리고 또 인생을 많이 산 분도 사는 게 전쟁이다, 전쟁.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정답이면서 기가 막힌 오답이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는 게 전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 전쟁은 먹고 사는데 땀 흘려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전쟁. 그것은 오답입니다. 기가 막힌 오답이지만 사는 게 전쟁이다 뭐냐면 매 시시각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항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 때는 이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는 게 전쟁이다 전쟁하면서 무슨 싸움이며 왜 일어나는 싸움인지를 철저하게 세상의 신이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먹고 사는 데만 전쟁하라고 전부 다 사람들을 몰아서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도 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청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학 배우러 외국어 배우러 학원 출근하기 전에 공부하고 지하철 그냥 막 서로 막 뛰어가지고 타고 정말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뛰는 사람은 제로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오직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뛰어가다가 마귀의 속임수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막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딱 보면은 완전 허전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신의 기가 막힌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일과 염려는 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이 세상신의 속임수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신은 우리가 건강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행복하거나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신이 마귀니까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해도 세상 그 마귀는 우리의 그 건강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오히려 그 부를 뺏어가려고 하지 관심이 없습니다. 행복해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한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정말 약한 질그릇이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가 사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주변에 미디안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내가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니까 얼마가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32,000명도 적은 것 같은데 그쪽은 한 20만 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를 돌려보낼까요? 했더니 여기서 겁나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자 겁쟁이들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게 웬 떡이냐고 집으로 다 갔어요. 여기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못 간 사람 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집사람 이제 결혼 막 했는데 청상 과부 만들 줄 알았더니 집으로 가라는 어이쿠 좋다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도밭 샀는데 그 포도 한 번도 못 따먹은 사람 수확도 못해서 자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갔습니다. 그래도 다 대부분 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을 혀를 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아니면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물 먹는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손 들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다 가라 그랬어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데리고 몇 명입니까? 딱 300명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전부 다 질그릇 하나를,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300개 항아리가 있는 거죠. 그 안에다가 횃불을 다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그릇 안에 빛을 발하는 횃불이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기드온 진영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질그릇을 깨기가 쉽잖아요. 깨고서 그 빛이 확 밤에 나니까 그냥 미디안 병사들 사이가 5인이 돼서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고 해가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아주 죽고 죽이고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횃불을 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는 횃불을 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 300명 가지고 나가서 이기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사람을 바르고 위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이 바르지 않고 위대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사람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면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32,000명이 필요 없고 300명으로 나가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이 필요 없고 수십만 원인데 300명으로 뭐 어마어마한 그냥 좋은 총을 기관총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재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습관적으로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즉 그래서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인데 이걸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면 전혀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운 것으로 말에 수요가 많음으로 그리고 힘줄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꾸 상기하세요. 자꾸 우리가 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슬픔도 물러가고 허무함도 물러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도 그렇게 한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월 지나가면 아이고 금년은 작년보다 또 다르네. 아이고 눈물 나네. 그럽니까? 그렇게 나는 아쉬운 마음이 없어요. 저도 나이 이제 60입니다. 근데 그냥 점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은 다 벗어지고 하늘의 영광만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부터가 지금 그냥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답답할 때 그래 나는 질그릇 맞다. 질그릇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다 그 방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질그릇으로 이 세상에 삶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는 약함을 알고 영원하고 위대하신 것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신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같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감잡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을 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또한 우리가 강한지, 우리가 약한지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면은 역사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갖다가 멜기세덱이 뺏어가고 바로가 뺏어가고 이렇게 회방을 했는데, 그러나 또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녀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먼저 생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 태에서 난 아이라야만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누굴 낳았습니까? 야곱, 요셉을 낳아서 결국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어느 날 어느 시가 나오면 그 시에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야겠다. 이 마귀의 또한 책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꾸로 하셔서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자기 집 마당에다가 사람들 구경하라고 자기가 그 장대에 달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든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드시면은 그러면 그것을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도록 살리셔서 오늘날과 같이 여기 한국 땅 이곳에도 우리가 같이 복음을 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가서 와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 말씀은 몇 개 들어봤지만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누구보다도 강한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이 믿음의 정수, 에센스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